네, 오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삭의 번제와 예수님의 새 언약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은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창세기인데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것을 새 언약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의 보혈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갑니다. 모리아 산은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성전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묻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한국 성경은 아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님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뭐 13살, 15살 이 정도의 소년이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쯤 됐냐?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He said, lay not thy hand upon the lad. 여기서 보면 the lad라고 말하는 게 청년이죠.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NIV에는 the boy, 어린 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혁개정, 개혁한글,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는데 이삭이 이렇게 번제로 바쳐졌을 때 나이를 저는 30대였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이제 랍비들이 말씀하는 것인데요. 33살 정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에노는 원래는 청년이라고 번역해야 더 원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킹 제임스 번역은 the lad라고 젊은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나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이미 많아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사라도 생산을 멈췄고 아브라함도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웃었다. 웃었다라고 해서 이름이 이삭인 이츠악, 이게 웃었다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웃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을 줬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들이
특별히 둘째 아들이 저에게 참 웃음을 줍니다. 웃음. Yes. Zion, you gave me a laugh. Isaac gave to Abraham a laugh.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기에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 웃음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다. 100살. 네, 그런데 바로 이제 창세기 22장에 바로가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한 33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모리아 산은 바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바로 거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새 언약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것도 감람산 예루살렘이고 또 다시 오실 곳도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이삭의 나이에 대한 해답은 그 사라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죠. 네, 그런데 23장에 보니까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90에 났으니까 아니죠.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37살에 사라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친 거와 사라의 죽음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 물으니까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라는 이삭을 번제로 바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이삭한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야. 사라가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아마 사라가 화병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도대체 이 남자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렸지 사라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고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 거지. 어머니는 역시 아버지는 법을 세우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맞는 거지. 여자가 가정의 대표가 되는 거는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질서의 원리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기와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고 아마 요즘 같으면 만약에 제가 그 명령을 들었다고 와이프한테 말했으면 그거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아니야 당연하면 더 기도해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일반적인 어머니, 일반적인 아내들이 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다. 사라와 의논했다는 게 없고 그냥 이삭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속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아내도 속여야 되고 아들도 속여야 되고 아들의 등에는 나무를 져야 되고 그 나무에 그 아들을 불태워 죽여야 되고 여기서 또 아내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3일 길을 갔을 겁니다. 속으로. 그것도 3일 길을 가는 중에 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번제로 해주세요. 저기 나이도 많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라가 분노해서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바로 죽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75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들을 낳고 손주로 볼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이 이삭 사건 이후로 화병으로 아마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남편을 용서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요. 화를 품으면은 본인에게 손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동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이때 이미 이삭의 나이가 33살이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여준 거고 이삭은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 그래서 이삭이 33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를 졌죠. 또한 아담이 범죄한 나이가 33살.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물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단에 제물로 죽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기꺼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히 나무에 묶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의 모델로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떠난 아브라함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항의도 하지 않고 마침지 떠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본 부인 사라에게서 난 유일한 아들이었으므로 제일 귀중한 아들이었다. 너의 그 가장 귀중한 것, 너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또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예스 하셔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목숨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새 언약의 대속물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도 좀 십자가 이 죽음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삭도 그런 순종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 막으시고 숫양 한 마리를, 그러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에서 숫양 한 마리를 그걸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준비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숫양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숫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이름을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 하셨으니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는 말, 그거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삭의 죽음으로 통해서 예표되는 것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간의 숙명적 아담의 후손의 죄로 인한 죽음, 인간의 숙명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덴 동산과 모리아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의 갈보리산 다 연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데가 바로 에덴 동산 중간에 있었죠. 바로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고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고 바로 이 산에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성전을 지을 터를 삼았고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고 제2성전 수룹바벨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에서 어린 양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간 것이고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지고 갈보리로 가신 것이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제 내 아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들 가운데 그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에덴 동산,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갈보리산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번제와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동일점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는데, 동일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3살 정도, 아담이 33살 정도의 범죄였다고 보고, 또 이삭이 33살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졌을 것이다. 그때 나이가 33살일 것이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장소는 또 말씀드렸듯이 모리아산과 이제 갈보리산 다 같은 말이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시온도 예루살렘에 있는 산. 예루살렘에 있는 세 가지 또 산이 중요합니다. 모리아산, 성전이 있는 곳, 시온산, 율법이 나오는 산, 그리고 뭐요? 세 번째는 감람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합작품,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또 순종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방법이 같습니다. 이삭도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예수님도 나무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셔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네.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 예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 구세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이사야 53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은 인류의 죽음이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승화가 되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죽음으로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다. 구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론적 고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타락이 33살, 이삭의 번제가 33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33살.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죄를 가져온 아담, 나무로 지고 가는 이삭,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지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세 번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진 이삭, 예루살렘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뿐이고, 속죄 양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새 언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셨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아서 우리의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현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과거형,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형.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죠. 그것이 이제 구원의 현재 진행이에요.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 받았을 때 완성된다. 예루살렘은 아담이 범한 곳인 에덴의 중앙이었고 아브라함 이곳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예수님 이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을 계승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천년 동안을 다스리기 때문에 밀레니얼 킹덤 천년 왕국이라고요. 그때에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 언약으로 들어갈 때 예수의 보혈로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감당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번제와 예수님의 새 언약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